이 시간 전하고자 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하고 41절을 주대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든 걸 회방한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 회방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수저 흑수저 얘기잖아요. 사람이 정말 복은 부모를 잘 만난 거죠. 좋은 부모, 돈도 많고 인격도 훌륭하고 머리도 좋고 모든 외모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참 큰 복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나요? 보면은 키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아주 멋지고 이거 머리도 좋고 좋은 집안, 그런 그 부모 밑에 태어난다면 그거 참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 키라든가 모든 외모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로부터 유전받는 거죠. 여자는 아름답고 남자는 잘생기고 핸섬하고 거기다 머리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참 만남의 복 엄청나게 참 좋은 거죠. 근데 그거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나면 참 큰 불행이에요. 아름답고 잘생기고 그런 분들이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나서 불행한 것을 많이 봤잖아요. 또 좋은 부모를 만나서 나쁜 부모를 만나서 부모로부터 온갖 갈취를 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부모를 만난다는 건 이건 정말 복인데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은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짝이 있어요. 내가 이런 남자를 왜 선택했을까? 그거 아니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외모가 출중하다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그게 그렇게 내가 선택이 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짝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부모보다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은 참 복의 복이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선택사항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으로만 남편의 능력도 있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적이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마음도 착하고 부드럽고 아무리 좋은 배우 말하자면 부모를 만났으면 뭐예요? 좋은 배우자분 만나면 이거 참 불행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은 부모보다도 배우자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복은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 외모가 어떻든 관계가 없어요.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그 이상, 그건 영원한 복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 믿는 건 뭐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항상 평강이 유지하는 믿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그냥 편안할지는 모르는데 평강은 없거든요. 마음속 기쁜 곳에서 평강. 예수 만난 거 이거 정말 복이에요. 저는 이건 그 시간이 흐르면서 야 정말 복이다.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불이 붙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그냥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죽는 날까지 갈수록 더 이상의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니까. 유명한 미국의 신학교 말하자면 총장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내 목표였다. 지금도 은혜를 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흠폈다고 그러더라고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학교 학장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주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뭐 세상에 좋은 차 좋은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강, 환경이 지배를 받잖아요. 평안. 여러분 그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해 있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모함하고 자기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사자굴에 던지게 됐는데 감사했더라. 그걸 묵상해 보면요. 왜 감사했을까? 그냥 감사해라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그거 되는 안 돼요. 감사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 가르쳐줘야 돼요. 그건 훈련을 통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왕도가 없습니다. 빠른 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 12세 13세 때 사회 그러지 뭐 어떻게 네가 나이 50도 못 되었느냐 나이 그랬겠어요? 여러분 모세를 그렇게 80에 왜 썼겠어요? 왜 사도 요한이 90세 다 돼서 요한계시록 기록했고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르냐 창세기부터 계속 나가면서 은혜가 강조돼 가요. 이 시간은 내가 무슨 말씀을 하면 사실상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나는 그전에 이 말씀을 솔직히 그냥 덤덤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 나와서 아수리의 수도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싫었는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회개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그전에 저는 정말 목사 되었어도 이게 감이 별로 안 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랬구나. 예수님이 계속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같이 내가 무덤에 있다가 부활된다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말하자면 2장 19절인가 보면요.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거든요. 46년째였는데 네가 그걸 허물고 사흘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런.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기 몸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나를 죽이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부활해라 이 뜻이에요. 제자들도 몰랐죠. 그게 뭔 말이냔 말이에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베드로라든가 이거든가 이게 뭔 말이냐 말. 베드로가 아이고 그리 맞섰어. 부활된다는 거 믿다는 거죠. 그냥 벌러들은 거죠. 아유 그리 맞섰어.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한 것은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된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구약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머리에 안수를 해서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 제사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 거 있잖아요. 현재 예배.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뭐 멋진 설교만 들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새기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과 내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목사가 할 일이 이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육신하신 예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성육신,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성경 전체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사함을 얻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면 너희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로고스라고, 로고스. 성경 기록된 게 로고스예요. 말씀. 이것이 내 말, 성령의 역사는 내 말로 들려요. 나한테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음성이 뭐예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어떤 글을 볼 때, 여러분 아까 찬송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들이에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거 다른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 유행가 한번 들어봐요. 몇 번 들으면 지겨워요. 이 찬송을 여러분 부르면요, 부를수록 감동이 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일반적인 가수들이 뭐 예수 믿고 나서 찬송가를 부르면 은혜스러울 것 같죠. 막 멋진 가수들 있잖아. 유명 가수들이 찬송가 부르면 어때요? 멋지게 들릴 것 같아요? 듣기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요, 그 불러도 계속 기쁜 것이 성령께서 감동을 준 거죠. 성경을 봐도 새롭고 기쁜 것이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요. 예수님은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로고스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감동을 줄 때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말 안 듣잖아요. 제자들도 말 안 들었습니다. 뭔 뜻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조명하니까 이게 레마로 들린 거죠.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란 걸 알려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표적을 구한다. 표적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가령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예수님 표적을 왜 이들이 구해요? 예수님이 막 그 오병이의 기적을 느끼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야, 이거 예수님을 왕으로 해놓으면 이거 일 안 해도 이거 내가 원하는 걸 얻잖아요. 일 안 해도 오병이의 기적.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잖아요. 야, 그래 왕으로 세우자. 호산나 찬송하려다 막 왕으로 세우자는 거죠. 가만히 보면 별 볼 일이 없거든. 그래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이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교회를 다녀도 그러면 이제 아이고 믿어야 별 볼 일 없네. 떠나는 거죠.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요 그 전에 정말 목사 되고 나서도 참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그 이유가 내가 요나처럼, 요나는 예수님 오실 하나의 그 그림자예요. 요나는 어때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요나는 싫은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나 얼마나 악했던지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으면 머리 가죽을 벗겨버리고 나무에 매달아 버리고 아주 악랄한 아수르 백성들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요나는 싫죠. 자기 원수 나라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은 어때요? 저런 인간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요나도 그랬어요. 저런 인간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나님 복을 받다니. 싫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살면서 어떻습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재산을 축내게 한다든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어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그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라는 것은 요즘은 저는 뼈저리게 느낀 건 뭔지 아십니까? 신앙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삶 속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지켜져야 돼요. 삶 속에서 아침에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함께 하는 거죠. 이것이 훈련돼야 돼요.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이에요. 제자들이 어때요?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때 부활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잊어버린 거죠. 실제로 부활됐어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 삶 속에 어때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완료가 됐어. 예수님과 만남 완료가 되고 세상 나가면 그냥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몰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과 감동 이런 것이 삶 속에서 느껴져야 돼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나 그것이 꼭 필요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나 이 말이에요. 그럼 항상 준비된 자요. 예수님 오실 때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다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럽니다. 종말이라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이기주의요. 나밖에 몰라요. 남 죽고 살고 관계없이 형제간도 필요 부모 자식 그런 시대가 급속으로 확산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부모 모신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 병들면 양로 몇 개월에 절대 안 모십니다. 야 형제한테 돈 얼마 크다고. 옛날이야 막 부모를 모시고.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필요가 없네. 요나는 어때요? 싫은 거야. 니누에 가서 복음. 그 악랄한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힌 니누에 아수르. 전쟁 나면 얼마나 악랄하니 머리 가죽을 벗겨요. 머리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막 남의 매달아버려. 아니 거기 가서 하나님 심판 임해야 되지. 복음을 전하라니 하나님 복을 받아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누에 가는 요나는요. 다시스로 거꾸로 간 거죠. 가락으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배를 타고 거꾸로 가는데 배 풍랑이 만나게 만들어서 어때요? 그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잖아요. 바다를 나를 던져라.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원수 다른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라든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심한 고통을 준다든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 아프게 한다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기다려 여러분 그 사람 복 받기를 원합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또 복음을 여러분 복음 전합니까? 요나는 싫은 거예요. 그래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 요나가 거꾸로 가는데 배에 풍랑을 일에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게 누구의 원인이냐 뽑으니까 요나예요. 요나가 자기란 거 알아. 나를 던져라. 죽었으면 죽었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삶 속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 내가 죽을 막자는 저건 망해라 이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져요. 사흘을 있다가 토해냈는데 니누의 성이다 토해놓은 거죠. 요나가 어쩔 수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흘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말이라. 그냥 뭐 설교 멋진 설교했겠어? 아니요. 그냥 귀찮아서 한마디로 안 듣게 저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으니까 안 듣게 그냥 떠여는 거죠. 여러분 설교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그 설교를 그냥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나는 이들이 이제 나는 이제 할 말을 했어. 그러나 요나한테 저들이 망하는 꼴,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꼴을 보려고 딱 못당히 서 있는데 그들이 회개를 완전히 하는 거야 전부 다.
회개를 해버린 거야. 요나가 이제 분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알고 막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게 정말 미칠 일이에요. 이게 미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박넝쿨을 이제 하나님 주시하고 박넝쿨 여러분 있는데 박넝쿨이 싹 또 벌레가 잘라본 거야. 확 올라온 거야. 그래 날은 뜨겁고 말이야. 그 뭐야 이 니네 사람들 말이야 지금 몰락된 걸 회개하는 거 몰락된 걸 봤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니 막 열불이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네가 그 박능골이 있다고 내가 그렇다고 왜 네가 화를 내냐. 니네 사람도 다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그 악한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회개란 것은요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하나님 가라면 가면 서라면 서는 거죠.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러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뭐 눈물 콧물 많으면 삶 속에서 회개가 돼야 돼요. 행동이 돌아서야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면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행동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오고 행동은 똑같으면 참 분통 터질 일입니다. 니네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해버린 거죠. 그 악랄했던 요나 사람 말하자면 니네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서버린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어때요? 말씀이 가라면 그는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를 해요. 하나님을 섬긴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종교 생활했고 이렇게 성경을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요나 봐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있는 거죠. 회개란 건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그것도 완전히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로 내가 일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란 거죠. 자기 의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갈수록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은혜라는 거 알겠죠. 은혜. 마시는 물, 공기, 햇빛 이 모든 거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모든 거. 여러분이 건강을 주셔서 운동할 수 있고 멀쩡한 눈 여러분 눈도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이거. 여러분 숨이란 건 뭐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숨 못 쉬면 죽어요. 여러분 살아보면서 어때요? 재산 싸움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 어때요? 대기업의 어떤 회장도 형하고 대단 사람이 이겼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고 없대요. 장관 지나가요. 욕심부린 다 놓고 가면서 그래요. 그거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거예요. 이 세상은 물론 세상법이 있습니다. 세상법으로 악이 더 이상 뻗어나기 못하게요. 여러분 무엇인지 이거 뭐 없는 걸 추구하고 뭐 있으면 좋겠다. 그거 사봐요. 사서 좀 있어봐요.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때요? 나는 요즘 그렇습니다. 나도 어떨 때는 마음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정말 미운 사람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 은혜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 이 세상은 다 똑같아요.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합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 사람만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특별히 은혜 받지 않고서는요 다 똑같아요. 다 이기주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나는 어떡하지? 똑같아요. 남의 죽든 살든 뭐 내 자신만.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백성 어때요? 남부터 배려를 해요. 남부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냐 이 말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든가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한 분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는 말로 너희는 지금 나라 못 믿는데
요나가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에서 말하자면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회개하듯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후에 성령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서 부활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뱃속에 있다 나와서 예수님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여러분과 나의 죄를 죽으러.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뭐 세상 거 다 놓고 가요. 잠깐 없어질 거예요. 모델하우스요. 영원한 세상 요한계시를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요. 난 솔직히 이런 그래 다니면 좋겠지만 여행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난 감동이 없어요. 물론 중동 지역이나 좀 태국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가봤습니다만 난 관심이 없어요. 왜? 여러분 모델하우스 오고 직접 자기 집 오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영원한 이것은 불타버릴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요. 이 보면서 어때 하나님 전능성이 얼마나 나타납니까?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에 어떻게 생길 거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먹을 것은 그냥 그 음식 먹어서 이제 몸만 유지하면 되는 거고 특별히 미식가도 아니고 그런 관심도 없고 미식가도 아니고 왜?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제자들도 잘 모르는 건 이게 뭔 말이냔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요나는 그림자고 자신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나가 뱃 속에서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백성 그 악한 백성들을 회개한 것처럼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성령께서 너희를 회개시킨다는 거죠. 그 악한 자들도 니느웨 백성들은 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를 정죄한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이제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으로 돼야 돼요. 불의 재판관과 화부처럼 막 내가 원한 걸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면 여러분 것만 막 달라고 그런 이주의 사람을 만들기 오셨습니까? 아니요.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럼 평화 와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 사람 보면 막 그냥 열불이 나고 잠이 안 오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삶에 실제로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 사람 미워한가?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살인자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은혜를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날마다 제 기도입니다. 마음의 동요가 안 와요.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평안이 잡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예서는 어때요? 뱃속에서부터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 다 똑같아요. 니느웨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한 거예요. 정치를 보십시오. 경제를 보십시오. 모든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모든 관계 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차를 타보면요 그런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남자잖아요. 어렵다는 것처럼 여자들 비슷한 나보다 어린아도 차를 안 앉혔습니다. 왜? 나로 인해서 저 사람 좀 행복하면 되는 거고. 근데 좀 열차를 타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할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노약자석에는 이제 임산부, 노인 이렇게 말하자면 그 약자들 이렇게 신체적으로 그런 사람 앉게 돼 있잖아요. 근데 탈 때마다요. 하여간 젊은 여자들이 탁 앉아 있어요. 저 여자가 정말로 임산부인가 아닌가. 항상 정말이에요. 거의 매일 보면 정말 임산부일까. 내 임산부인 척 하는 것인가. 그러나 임산부인 게 그러겠지. 그러나 임산부라 할지라도 남을 패는다면 패가 안 나왔으니까
그게 좋은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 시가 보면 내가 내 양심을 속이고 앉아있다면 그것이 복인 것인가?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찾아보죠. 배가 푹 나왔다. 오늘 다 이해를 하죠. 날씬하고 예쁜 여자들이 다 앉아있는 거고 정말 임산부니까. 그러나 자기 양심을 속인 사람 같으면 저거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텐데. 여러분 양심은 어때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왜 자꾸 얘기를 하냐. 성육신하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거, 여러분과 나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고 오신 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막 이것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한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이것은 정말로 질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또 누구를 미워하는 것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인가?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예수님 유다 보러 뭐라 그래요?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들은 요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주변에 자기만 알고 자기 형제가 죽든 말든 오직 나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 보면서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구나. 그것이 복이 안 되거든.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그러나 내 속에서 미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본다 이거죠.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 살인자예요. 요즘에 저는 보면서 내 자신을 이제 점검해 봅니다. 정말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성경 지식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삶 속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목사님 적용합니까? 요즘요? 적용이 돼요. 은혜와 평강이 왜요? 여러분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밥 굶습니까? 여러분 밥 굶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노후 대책 요즘 얼마나 정부에서 절대 안 굶습니다. 다 돈 나오고 여러분 노후 옛날 얘기예요. 지금 노후 대책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집세나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밥을 더 먹습니까? 배밖에 더 나와요? 못 산 사람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안. 그것은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 누구든지 제자가 되리든 어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미운 사람을 위해서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그러던가요? 예수님 유다에게 그러던가요? 제사장들이 그러던가요? 장로들이 그러던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근데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둡니까?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평안이 진정한 복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사는 맛이 있어요. 예수 믿는 표적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다면서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분노하고 그러면요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똑같네. 똑같아. 누구나 똑같아. 야 다르다. 저 상황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그러니 저렇게 평강을 누리고 저렇게 기쁨을 누리고 정말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 표정이 그거예요. 예수님도 막 잘 살고 혼자 좋은 일 그러던가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가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시대는요 종말의 시대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인류의 종말이 오든 예수님이 오시는 간 항상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물며 내일까 보냐?
불의 재판관도 과업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때요? 정말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미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그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랬으면 저 사람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우리 생. 그러면 여러분의 평강과 기쁨이 오게요. 여러분요. 한 사람이 죽으면은요. 집안에도 한 사람만 죽으면 평화가 옵니다. 한 사람만 죽으면.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만 죽으면요. 평화요. 여호와를 기뻐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손을 이주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네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면 원수라도 화목해.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물론 그 말은 이유가 있겠죠. 한경직 목사님은 어때? 영락교 자기 아들 목사 미국으로 쫓아버렸잖아요. 무쇠로 목사님들 오시면 뭐라고 했다고? 예수 믿으세요. 아이 저 목사가 아닙니까? 그래요? 진짜 예수를 믿으세요. 진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 거죠. 진짜 예수를 믿으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서 삶 속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말하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거죠. 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으로 사랑으로 정복하는데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죠. 이 세상 법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의 평강과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러 온 거죠. 여러분과 내 죄를 끌어안고 죽고 여러분과 함께 부활된 거예요. 부활된 거예요. 성령을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한 거 여러분 알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니까 잘못되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 만사불통입니다. 저도 해봤지만은 만사가 불통이에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유를 떠나서 어느 목사님이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나하고 동갑 목사님이에요. 땅 가지고 재판을 막 하다가 완전 교회 망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막 분노 다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누구를 할 때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 것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인가 그 영혼을 사랑하되 이 세상 악이 뻗어나게 보던 거예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그건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 거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면 또 용서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하의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성령이 내주한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 여러분이 안 돼요. 은혜를 구해서 해봐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절대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입으로 뭐 성경 절대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그랬구나. 미워하는 사람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이 이랬구나. 그 평화가 오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하나님이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뭘 알지 못하나니 절대 모릅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원수를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빨치산을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것도 은혜가 임한 거지 그분을 찬양할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돼요. 순교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 없는가 미워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은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꺼지는 것